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예수의 증인되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되는 증인으로 우리를 모두 세우시고 파송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시작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가 설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들려주마. 바위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틈에 타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발하기에 세계는 절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하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여기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알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떠나서는 내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뭐를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요 죽음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가야만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주님이 죽어서 여러분들이 가면 이 제자들이 근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심하죠.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러분들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그냥 막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슬플 거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가는 것이 슬플 것 같아도 나중에는 기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계획을 알게 되면은 놀라지. 여러분들 같이 있다가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 놀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가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느냐?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님께서 뭐에 대해서 심판하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6장 여기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그랬어요. 책망한다. 그리고 우리 15절에 한번 볼까요? 15절에 16장 15절에 시작.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들은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장래일까지 성령이 알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 했을 때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소망을 줄 것이고 비전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주시는 역사가 그러면서 그가 성령이 오셔서 뭐를 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제자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역사가 여기서 함께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미 불렀을 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부르셨으면은 여러분 부름을 받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을 조건을 갖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무슨 조건을 얼마나 잘 갖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려. 그리고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 안 보내주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르는 이부터 제자가 돼요. 제자의 자격을 갖추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권세를 바로 주신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권세로 바로 그 순간부터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권세 역사까지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졌을 때 이미 권세가 이미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끓어지면 다 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부르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새벽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권세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나는 역사 일어나고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권세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무슨 근심, 뭐를 갖추어서 여러분들 뭐를 갖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가 되고 영접하는 자가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들 선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케 이루시는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권세가 증여졌다 안 해졌다, 예수님의 권세가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얻어진 것을 믿으시러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왜 가득하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내가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누가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안 보내신 이로 내가 도로 간디야 안 간디야? 간디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대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간다. 그게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하나도 없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우리야? 유익하더라. 뭐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들요 주님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요 성령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막 충만하게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을 내용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뭐를 책망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여기 보면 그가 와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기 때문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우리야.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뭐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한다 그래요? 책망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책망할 것이다. 16절, 1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은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못해. 감당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두고 감당을 하겠어요? 감당.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이 여러분들요, 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핍박을 하고 거침없이 미워하고,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마저도 핍박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게 돼.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아주 거침없이 핍박을 한다니까요. 조롱을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아주 그렇게 고통을 줘요. 그들이 예수를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15장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한디 안 당한디야?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거침없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 응?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할 것이고, 그 제자들도 어떻게 된대요?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 그러면서 너희들은 처음부터 주님이 함께한 것을 잊지 마. 이 소리를 꼭 해줘. 여기부터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이것을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요 거부하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게 세상은 악은 빛과 진리를 거부한다라는 게 스스로 뭐가 악행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뭐예요? 드러날까 하며. 악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게 뭐예요? 안 믿는 게 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거부한다. 그들이 거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들은 여러분들요 거침없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우리를 미워. 이것이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지. 그래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 보세요. 선택이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 증인된 하나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맞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냐?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게 맞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니들이 말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주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옵니까? 환난이 와요. 그들은 진리의 성령님을 거부해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증거돼. 죄가 있다라는 걸 증거를 해야죠. 보혜사 성령의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또 고백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요 성령의 역사가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며 우리가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께서 더불어 누리게 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요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가 빛 가운데 우리도 항한 것 같이 우리도 있어야 사귐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진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반대 죄를 자백하시고 그러면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들 죄를 여러분들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자복하게 하는 것. 그 죄를 자복하게 하는 것. 오라 누가 나를 사망의 물에서 나를 건져주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자백하는 고백하는 이것이 심령의 통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능으로 가서 막 고기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들 순종했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어요. 건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뭐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막 조롱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두려워서 여러분들 그는 주님을 부인해요 안 해요? 주님을 부인. 닭이 울기 전에 내가 회개할 거라고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전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회개해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진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제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을 통회하고 아버지 앞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죄에 대해서 행하시는 역사예요. 죄의 힘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를 꼭 깨닫게 하고 고백해 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진리로 한다. 16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을 자냐고 오들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성령이 오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요 우리의 죄 가운데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누려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요 죄 가운데 우리를 죽고 당신이 죽고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없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던 주님 누구든지 당신을 믿기만 하면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께서 에베소서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들 보세요. 2장 13절에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여러분들 참 육체가 다 허셨잖아요. 자기 육체가 여러분들 전부 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겨? 육체를 전부 다 갈기갈기 찢으셨잖아요.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어떻게 십자가로 전부 다 소멸하시고 믿으십니까? 십자가로 전부 다 여러분들요 그 죄를 전부 다 해결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로 여러분들 오셔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의 피로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피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의 길 아래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 열어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도 나오잖아요. 히브리에서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붙들어 주시고 혈과 육에 속했고 그들은 혈과 육의 짐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계 이것을 여러분들 잡은 자 곧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셨다 안 하셨다? 주님께서 멸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요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죄인된 인간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죄와 사망을 진리로 성령과 생명의 법이 너희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문제가 해결된 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진리의 영이 할렐루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래요? 마귀를 밟고 여러분들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우리는 여러분들요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심판에 대해서라고 나오잖아요.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을 이미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것은 여러분들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그때에 너희의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고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누구로 말한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따르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사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단을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신 하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받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들 말미암아 이 악한 세력을 여러분들요 다 이겼다 안 이겼다? 참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불순종한 것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패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다 이기게 하시고 밟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맞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승리야 승리. 목회를 짐으로 능으로 하는 것은 다 죄악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한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왜? 마귀의 세력을 밟지를 못하잖아.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게 하시고 패배케 한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다 멸했다 안 해졌다? 다 멸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 하는 일을 내가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은 자 뇌제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해야 하냐? 마귀를 다 멸해 안 해? 여러분들 마귀를 다 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들 사단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의 세력도 사망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에 이르서 의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사람이 말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핍박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 마땅하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단 마귀가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시작.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았대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니까는 군대 마귀가 들렸다,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자리에 가서 있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는 이 마귀에게 매여 있고 종로로 타고 여러분들이 누더기 같은데 매여서 있는 자를 주님께서 풀으셔야 안 풀으셔요? 전부 다 풀으셔서 살려내시는 역사가 놓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로로 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뭘로? 진리 예수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교회가 생일이 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여러분들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경험한 자가 되지 않겠어요?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했어요. 여러분 종로로 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진 자를 어떻게 해야? 자유. 누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전파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게 하고 종이 된 것을 놓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지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계획을 하면 하나씩 여러분들 실현해야 하나요? 실현해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죽기를 두려워하는 한평생의 노예에 매여 있는 자들, 여러분들 종로로 찬대로 주님께서 놓아주신 겨. 사단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 위해서 여러분들 패배가 되었어야 안 됐어요? 패배가 된 거예요. 장차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에 던져질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막 퍼지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오늘 생일이 되고 여러분들 만나는 역사 일어나고, 너희들 이제 사면 사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뭐라면, 너희들은 근심할 거 없어. 왜 근심을? 내가 죽으러 가고 그래도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근심할 것이 없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종교단에 핍박하는 자들은 자기네들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막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우리야?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너희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여러분들 그들은 십자가에 모여서 박아서 자기네들이 기뻐하고 좋아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셨어 안 했어요? 사망과 저주가 다 떠나가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 너희들은 절대로 기뻐하지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르든지 내재든지 싸우고 귀신이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막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뻐한다는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들이 위협을 받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뭐 죽였으니까 일시적으로 자기네들이 막 평안을 기쁨을 누리는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이룬 슬픔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되살아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사망과 저주가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 주님 만나서 기쁨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기쁨의 해산에 여러분들 그 여인이 아이 낳는 그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요, 여자가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면 아프잖아. 고통도 있고. 근데 기쁨도 같이 오잖아. 그렇죠? 아이를. 그리고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면은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들 그 기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해산하는 이 고통보다 여러분들이요, 아이를 낳아서 얻는 그 기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아이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이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닥치는 환난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에 내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왜 주님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재든지 사도 사이즈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이때 없대야 없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달릴 때 막 기뻐서 감사해서 달려오는 게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와서 기뻐서 감사해서 막 달려오고 마음문이 활짝 열어지고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찔리면 회개하는 자가 되고 회개를 해야지 삐따대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 마귀를 여러분들로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움직여져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축복의 소리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구원의 소리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전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다 놓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